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또 하란에서도 그렇게 여전히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죠. 그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권속들을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 우리가 히브리어,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넘어온 자, 건너온 자, 이주한 자, 이런 의미예요. 넘어오다, 건너오다, 이주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장소에서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온 자, 이 자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인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자, 넘어온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히브리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 히브리라는 말, 이게 참 영적인 의미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영적인 히브리인일까? 우리도 말입니다. 마치 저 갈대아 우르와 같이 거대한 세상에서, 마치 애굽과 같은 거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마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야말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그야말로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애굽과 같은 그런 거대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에서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의미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그렇죠?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적인 히브리인들로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범사에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듯, 또 사도 베드로가 그랬듯, 또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들이라는 사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배워야 할, 또 이 깨달아야 될, 아니면 또 새롭게 리마인드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외국인과 나그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영적인 히브리인들은 외국인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우리가 갈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외국인이라는 건 어딘가에 우리가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이죠. 그죠? 어디에 우리 고향이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과 나그네일 리가 없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일 리가. 그러면 우리 영적인 히브리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이 너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우리는 본향이 따로 있고 우리가 갈 곳이 따로 있고 우리 국적이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거쳐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쳐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하겠습니까?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겠죠. 나의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거쳐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거쳐가는 삶의 모든 것을 걸지는 않죠. 그게 바로 거쳐가는 사람의 중요한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너무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바로 그 본향을 보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들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말할 때에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겠습니까? 그건 뭡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그 속성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가 주는 속성이 뭘까요? 뭐 몇 년 전에 TV에 그런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여행 선전입니까? 뭐 선전을 하면서 집 떠나면 뭐라 그랬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랬어요. 그죠? 선전했잖아요. TV에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과연 그런 것 같아요. 뭐 휴가나 이렇게 해서 여행 한번 가보려고 뚝 가보면 떠날 때는 좋아요. 근데 그때부터 개고생이에요. 그냥 하루 종일 이건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때로는 뭐 운전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은 원래 개고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남아 이런 데서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대로 무슨 대우받습니까? 그죠? 뭐 법적으로 보호받는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그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보호 못 받아요. 그죠? 그게 바로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갔다 하면 뭘 따려고 합니까? 영주권 따려고 그러고 시민권 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 영주권이라도 좀 따야 우리가 그 나라의 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그런 삶의 모습은 뭡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도 양탄자 깔린 인생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에서 자꾸 공격도 하고 줄 것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영적인 히브리인들이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 이 땅에서.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은 거쳐가는 과정이다라는 것과,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항상 그 삶에는 양탄자가 펼쳐진 삶이 아니라 때로는 그야말로 나그네나 여행자가 받는 외국인들이 받는 그야말로 집 떠나면 개고생인 것 같은 개고생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것들을 미리 감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늘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고 있어야 깨닫은 그 토대 위에서 나에게 펼쳐지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헷갈려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나?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나? 이런 것 때문에 왜 질문하다가 그야말로 믿음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다 그렇게 다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많이 경험하고 보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할 때에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두 번째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한 것에 굉장히 고생도 많고 양탄자가 깔린 삶만은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 크게 한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외국인과 나그네의 모습을 한번 설명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 영적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인들로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양탄자를 깔아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인의 조상인 그야말로 아브라함,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순종을 하는 삶이 처음에 이렇게 쭉 펼쳐졌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 그야말로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과 본토 이런 데를 다 떠나서
자기에게 익숙하게 살던 삶의 터전을 다 떠나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을 했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가 그 자리라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을 확정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그야말로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후의 삶이 양탄자가 깔린 삶인 줄 알았는데,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거기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안악자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니, 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인들이 거기 버글버글 하면서 이 안악자손이 있네? 뭐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서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네게브, 남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남방에 내려가서 이쯤 되면 좀 살 것 같았다 했는데, 그래도 거긴 아직 가나안 지경 아니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고민이 많이 있겠죠.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순종해서 왔는데 나에게 분명히 자손도 많이 주고 땅도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모든 약속 붙들고 왔는데, 약속은커녕 이 안악자손이 무엇이고 약속은커녕 기근이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아마도 기도의 자리, 그동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신앙의 자리에서 슬금슬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기근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서 애굽으로 쭉 내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쭉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를 가보니까 이게 사람들을 따라왔는데 이게 뭐 여기 이전보다 차라리 그냥 기근에 좀 참고 말지, 거기는 죽음의 땅이었죠. 그죠? 그 뭐 가나안이 기근의 땅이었다면 애굽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럼 자기 아내도 아내라 말 못하고, 아내라고 괜히 얘기했다가 아내가 좀 예쁘면 남편을 막 죽여버리고 남의 아내를 막 취하고 이러는 게 애굽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야, 사라요, 제발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이러면서 그래야 내가 살겠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그렇게 처참한 곳으로 내던져버리는 이 엉터리 같은 미봉책을 쓴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많은 재물을 바로로부터 얻어서 돌아오게 하셨고, 또 가나안에서 또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또 다시 가나안의 삶을 출발하게 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모습은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증언해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세상에서 부름받은 영적인 히브리인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이게 뭐 안악자손 없는 줄 알았는데, 양탄자 팍 깔린 것 같았는데 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어요. 그리고 안악자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거기 기근이 있는 거예요. 이 기근이 있으니까 솔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있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간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기근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막상 기근이 찾아오면 굉장히 힘든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근이 자꾸 몰려오고요, 좌우를 돌아보면 안악자손이 우리 가운데 드글드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난 잘 모르겠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그런 볼멘 소리들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이 기근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좌우를 들여다보다가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마 이런 의문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의문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이런 도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변함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의심이 가냐? 그래도. 원망이 생기냐? 그래도. 짜증이 나냐? 그래도. 안악자손이 있냐? 그래도. 기근이 생겼느냐? 그래도. 너희가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영적인 히브리인들 너희, 그리스도인들 너희에게 주어진 어쩌면 숙명과 같은 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하갈을 통한 교훈들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갈과 하나님의 사자 간의 그런 대화를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뭐 다른 이 교훈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의 교훈을 한번 받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도전, 이 받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이 변함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피면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흔들리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기도 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하갈과의 하나님 사자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드리듯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이름이 하갈입니다. 하갈. 이 하갈은 성경에서 애굽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 일가와 이렇게 함께 있게 되었을까? 사레의 여종인데 어떻게 아브라함 일가와 함께 있게 되었을까? 아마도 추측컨대 그럴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누굽니까?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아마 애굽 여인이었던 이 하갈이 그 사례의 여종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 그랬더니 후대하면서 바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서 보냈으니까 여종으로 있었던 하갈, 그야말로 충성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하갈이라는 이름 말고.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이 여인, 이 애굽 여인의 이름을 하갈이라고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도망자. 예, 하갈의 부모님이 하갈을 낳고 도망자라고 지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이름이 분명히 애굽식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쓰면서 모세가 이 하갈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름을 하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모든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갈은 도망자예요. 왜 도망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갈이 행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주인에서부터 도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도망하는 와중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하갈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하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신앙의 합리화 가운데 뭡니까?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죠? 임신을 하고 나서 그야말로 이전에는 충성스럽게 여주인 사라를 섬겼는데 임신을 하고 나자마자 이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사라가 어떻게 한 겁니까? 예, 학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 학대를 피해 지금 하갈이 도망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였다? 하갈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지 어떻게 가느냐? 예,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술길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광야를 입구를 의미합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을 오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술광야, 신광야, 바란광야 이것이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술광야를 꼭 술길을 꼭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애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간 겁니다. 여주인이 학대하니까 아마도 이 하갈이 아유 나는 막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술길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떠나고 있는 하갈, 그 하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토대로 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에서 이 하갈이 이 술길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에게서부터 태어날 아들인 이스마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종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종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종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종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갈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하갈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한 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갈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는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콱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 하갈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을 듣다라는 말 아닙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었어요. 이스마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사무이가 듣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슨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네가 아들 낳을 건데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를 내가 들나귀 같이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뭐 이런 약속 말입니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도 못할 하갈에게 무슨 약속을 주신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응답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증거예요. 이제 다음 해에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조상이 돼가지고 많은 후손들이 펼쳐지고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그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데 안 주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지금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을 조금 원용을 해서 한번 섞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문입니까? 아니, 하갈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우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의 유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업을 받지 못한 자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거든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약속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은 유업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반 은총의 약속을 주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갈에게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안 주시려? 여종의 자녀에게도 주셨는데 여주인과 자유하는 이의 자녀인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변치 않고 붙잡아야 될 것으로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갈에게도 주셨는데 너희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약속 말씀 꼭 좀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라. 이게 바로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하갈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라라는 것과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의 인내를 갖고 좀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갖고 좀 살아라. 다시 본문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르시는 호칭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아, 야 이 도망자야, 너 어디 가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다가 사족이 길게 붙었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또 어디로 가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갈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사라의 여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갈이에요. 하갈은 사라의 여종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사라의 여종이에요. 그게 하갈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원래 어디였고 지금 그런데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한 게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는지를 네 스스로 다시 한번 살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예. 뭐 하나님 몰라서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이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질문하겠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뭡니까? 이 하갈로 하여금 스스로 복명복창, 군대에서 복명복창이라고 그러죠. 예, 목사님들 가운데도 설교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이제 따라합시다, 또는 뭐 같이 합시다 이래놓고 뭐라 그러면 따라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군대에서 복명복창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같이 말을 해서 또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복명복창이에요. 그러니까 복명복창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예, 정신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반복하게 하게 함으로써 뭡니까? 그걸 다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누구고? 네 사례의 여종 아이가?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원래 어디서 있었고 어디서 받고 어디로 가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복명복창하라고 했더니 하갈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8절 여전히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갈은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내 여주인 사례라는 말로 봤을 때 내가 사례의 여종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여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종의 자리에 안 있고 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라는 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거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질문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갈의 대답은 뭡니까? 저는 사례의 여종입니다. 이거 참 좋아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고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하갈은 자기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사례의 여종이에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종으로서 여종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도망자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도망자의 자리. 도망자의 자리.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갈이 자신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있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갈이 고통 가운데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왔으면 좀 위로를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떤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래? 너 들어보니까 참 힘들겠다. 오케이, 내가 고통하는 너를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네 여주인 그거 좀 너무 갑질하는데 내가 알았어, 내가 좀 그 원수를 좀 갚아줄게,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뭡니까? 그럼 어떡하겠노? 그럼 애굽에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네 새끼를 갖다가 열어줄게,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대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여주인 사례의 수하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왜 떠났어요? 그 여주인 수하가 짜증나서 떠났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죽일 걸 각오하고 나왔잖아요. 지금 술광야까지. 자기 혼자 거기 와서 임신한 몸으로 죽을 걸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밑에는 못 가겠어요. 내가 여기 왜 나왔는데, 나 죽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근데 더러워서 그 밑에 못 가겠어요.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내하고 그 자리에 가 있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그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큰 민족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유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도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인내하면서 사라의 여종이라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사라의 여종이라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를 자꾸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갈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꾸 떠나는 것에서 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악이 왜 들어왔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내 자녀로서 에덴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러는데 자꾸 이 아담과 하와가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있고 나 그걸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꾸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인내해야 할 자리에서 인내하지 않고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면서 그 자리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왜 도망갔습니까? 사라가 학대했기 때문에 도망했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거예요. 그럼 사라가 왜 학대했습니까? 사라가 왜 학대했죠? 하갈이 지 자리를 안 지켜서 학대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라는 하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뢰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대리모까지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대리모를 추천할 정도면 그 하갈에 대해서 사라가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다가 그야말로 임신을 하게 되면 멸시하고 투기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한다는 것은 적어도 하갈은 안 그럴 거야 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하갈이 어디예요? 임신을 하자마자 그야말로 여주인의 자리를 자기가 뺏으려고 넘보면서 거기서부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갈을 사라가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도망한 거예요. 사라가 박해해서 자기가 도망한 게 아니에요. 사라로 하여금 박해하게 만든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겁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하갈이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은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내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요 도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요체는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개독들은 맨날 인디안 기우제를 지내고 있지 이래요. 여러분, 인도양 기우제하고 그들이 말하는 개독들의 끝 기다리는 거하고 다른 거 아시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인디안 기우제는 어떤 거라고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디안 기우제예요. 인디안 기우제와 우리 기도가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도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하고 그들의 기우제가 다른 게 뭘까요? 인디안 기우제는 지들이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인디안 기우제는 지들이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인디안 기우제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깨달아졌습니까? 스톱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내 몸에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를 심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중에 3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 주십니까? 그만 기도해라, 이제 그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가 연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더 이상 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진다고 하면서 이전에는 부끄럽게 생각하던 그 질병을 오히려 자랑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게 인디안 기우제하고 똑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인디안 기우제는 지 뜻대로 안 되는 것, 지 뜻대로 될 때까지 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리 을지문덕 장군의 그 전술을 좀 배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수공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했어요. 러시아의 저기 우크라이나의 그 북쪽에 있는 인훌레츠 강이라는 곳에서 수공을 했답니다. 댐을 폭파시켜가지고 그야말로 한 110km쯤 밑에 떨어져 있는 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물로다가 확 쓸어버리려고 거기다가 막 미사일을 갖다가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에요. 미사일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거 댐 파괴시키려고 굉장히 비싼 미사일들을 많이 거기다 쐈다고 그래요. 그런데 110km 밑에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그 타격이 갔느냐? 전혀 못 간 거예요. 110km 밑에 있던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13cm의 물이 채워졌답니다. 평소보다 13cm 더 올라갔답니다. 14cm 더 올라가가지고서야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싼 미사일 거기다가 퍼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실패를 한 것이죠.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예,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죠. 예, 한 110km 있는 거 저것들 확 댐 폭파시키면 딱 다 물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 이눌레츠 강이 쭉 직선으로 안 돼 있잖아요. 꼬불꼬불 사행천이에요. 사행천.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는 한 110km 되는데 이걸 다 펴보면 한 400km도 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댐을 빡 폭파시켜서 처음에 나올 때는 막 쏟아졌는데 이게 꼬불텅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옆으로 다 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중에 저 밑에 110km 가가지고는 13cm 늘은 게 다죠. 그러니까 수공이 실패한 거죠.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인생이 항상 계산을 이렇게 하죠. 예, 구덩이가 있으면 거기가 물이 채워진다는 걸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꾸불텅거리다가 낮은 곳이 있으면 거기 채우고 구덩이 있으면 거기 채우고 그러면서 흘러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 폭파시키면 막 그 힘으로 끝까지 쫙 가리라고 생각하지 꾸불텅 하는 것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채워집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는 웅덩이 먼저 채웁니다. 낮은 곳 먼저 채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흐르는 물과 같아요. 흐르는 물과 같기 때문에 낮은 곳부터 채워지게 돼 있고 웅덩이부터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웅덩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웅덩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내 여기 빨리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앞으로 가서 그 웅덩이보다 더 낮은 웅덩이를 때려 파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웅덩이들을 채울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에게 의심거리가 많은 이런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변치 않고 붙잡아야 될 교훈 두 가지를 하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히브리인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